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 빕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주와 함께 할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입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 주님 재림하실 때 다 구름 속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휴거 네 번째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말씀을 좀 읽고 들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 휴거라는 그 성도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라는 말은 육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 계신 곳으로 호련히 끌려 올라갔어. 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변화체가 순식간에 변화체로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호련히 번개가 번쩍거리듯이 순식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누구와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급작스럽게 변화체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쏜살같이 엄청난 속도로 쏜살같이 끌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누구와도 작별을 고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준비된 자는 다 끌려 올라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키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게 아무개야 잘 있어야 할 작별의 인사도 나눌 시간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변화체가 이루어진 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5장 53절 54절 가서 보면은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죠. 말씀을 깨닫고 보면 너무도 놀랍고 감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응?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어요. 변화체로 우리 몸이 변화체로 이루어진 성도는 썩을 몸이 아닌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체 변모가 안 된 사람은요, 이 육은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변화된 성도는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했죠, 성경에. 이렇게 되고 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있을 때는 사망이 우리 속에 우리를 삼킨 바 되었지만요, 변화체가 되면 이제는 사망이 우리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응?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환난전 휴거를 고집하고 있는 그들은 추론을 정당하기 위해서 계시록 4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성도는 유대인 성도와 휴거에 미급된 그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회개한 성도라면서 극구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성경에는 성도의 휴거를 이들처럼 구분해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된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의 휴거도 이 다라는 이 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변화되듯이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 변화될 것입니다. 부분적 부활이나 부분적 휴고, 이것은 비성적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살아남은 자는, 남은 성도가 그 다 변화된다는 성경의 확실성을 그대로 가감없이 믿기 때문에 부분 휴거를 단호히 거절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휴거의 기준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과 꼭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같이 휴거도 구원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썩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적인 것,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다시 봅니다. 15장 34절로 44절에 보면 수치로 심겨진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게 하실 것이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목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에녹과 엘리야가 그 좋은 신뢰가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최후적인 육체적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과 고통이 이 땅에 더 있지 않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앞서간 성도들과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또 성도들을 가리켜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가사처럼 실제적인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별은 슬프지만 만남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있어 최대의 축제요, 최대의 축복된 환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란전 휴거론에서 주장하듯이 주 예수님을 영접한 후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체류하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곧 바로 지상으로 돌아와서 천년왕국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다 같이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통을 받는 자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나,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읽으실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의인의 보상과 악인의 심판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동시적인 사건인 걸 알아야 됩니다. 환란전 휴거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성도들의 보상은 7년 전 예수님의 공중 때 하고, 악인의 심판은 7년 후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도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단 이례적으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것인데 성도들은 그의 진노를 피하여 영화로운 휴거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보충적으로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읽고 또 읽고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마치 약방에 감초를 씹듯이 소가 초식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입니다. 왜? 각인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주고 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위로와 격려로서 확증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위로와 격려의 말 가운데 부활과 휴거를 포함해서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만일 우리 바울 서신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제외되었더라면 참으로 우리는 모든 자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고 죽음의 최후적인 인간의 비극을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말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남을 위로하겠다고 하는 이 자기 자신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비극적인 최후의 날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죽은 자의 최후의 소망과 산 자의 최대의 환희는 바로 부활과 휴거보다 더 좋은 말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돌아보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사랑을 격려해야 하고 또한 주의 일에 더욱 충성을 다하면서 예수님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 전 휴거를 믿는 휴거주의와 환난 후 휴거를 믿는 휴거주의는 예수님 재림하실 연대는 있지만 양자 공이 주님이 오신 후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믿는 전천년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휴거의 시제에 있어서 환난전주의자들은 교회 휴거는 다니엘 70주 예언 가운데 남은 한 일에 7년이죠. 남은 한 일에가 시작되기 전에 있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환난 후 주의자들은 7년을 끝으로 보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성경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많은 모순들을 초래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 휴거주의제에서는 14만 4천이 실제 유대인 전도자로 보고 7년 전반부에 영원한 복음을 세계적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란 후 휴거주의자의 주교에서는 문자적 이스라엘을 실제로 보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출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는 거죠. 반면 환란 전 휴거주의는 마태복음 24장을 유대인을 위한 예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예언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출현하게 될 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요르단 평지에 있는 페트라 성으로 피하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가신 조아무개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요한계시록 11장의 성경 해석은 정말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때문에 환란주의자들과 성경상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있어요. 참 지금까지 애청자 여러분께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는 주제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과 환란 후 휴거설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후거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바로 이 정 목사는 환란 후 휴거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설은 1830년까지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전통에 없었던 새로운 추론을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란 중간설도 성경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환란 후 휴거설이 가장 성경적인 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란 후 휴거설은 초대교회로부터 전통 보수로 내려온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반면 많은 보수 계통 우리 학자들이 환란 후 휴거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박형용 박사님께서도 보수신앙을 지키면서 환란 후 휴거설을 지지하며 많은 학자들에게도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를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예수님의 감람산 교훈에서 환란 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오늘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최후 종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최후 주간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의 종말에 관한 그 질문에 답하신 내용은 바로 이 시대의 진정을 밝히신 약도라고 하겠습니다. 말세에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곧 닥칠 환란을 방지하고 거짓 진리에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읽고 보고 깨닫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못 깨닫게 되면 자신의 거짓 진리에 속아서 한순간 멸망으로 한순간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0여 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하면서 그중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휴거에 관한 진리도 우리 예수님의 감람산 교훈을 통해서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바르게 밝혀져야 합니다. 휴거에 관한 유일한 성경은 이미 앞서 밝힌 대로 데살로니가서 4장뿐인데 여기 바울의 휴거로는 예수님의 감람산 교훈과 짝을 이루어서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